말씀 선포는 경량의 파도를 기도로 잠재우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말씀, 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량의 파도를 기도로 잠재우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예?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뭐예요? 속히 오셔서 구원하십시오 하면서 흔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모두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먼저 이 경량의 파도라는 건 뭐냐,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세상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다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막 호적거릴 때 손을 내밀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죠?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파도와 바람을 뭐 하셨다고 그랬죠? 꾸짖으셨어요. 아멘.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뭐라고 말해요? 누구길래, 따라합시다.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잠잠케 하냐 이거죠. 꾸짖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이 만드셨죠.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걸 대표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러잖아요. 황제나 왕자가 대권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면 뭐 하죠? 그만한 권력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경량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안에 경량의 파도가 일어났어요. 막 의기분천하고 막 예수를 때려 죽이자 하면서 이단 괴수 예수 죽이자 그래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를 아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엎드려져요. 그 순간 뭘 느낀 거예요? 겁을 느낀 거예요. 겁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런 자들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파도가 있습니다. 확 믿음이 좋았다가 확 믿음이 사라졌다가 막 확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파도가 있어요. 그거를 주님이 기도로 잠재우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 뭐 앞전에 뭐 하죠?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죠? 아멘. 자, 기도를 왜 하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실과 모든 보여주는 거는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여러분 믿음의 참 얄팍한 사람들처럼 막 뭐라 그래, 막 기도 좀 하면 막 새벽 기도하고 왔어요. 막 새벽 기도 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냥 새벽 기도 그거 갔다 왔으면 그런 거지. 뭔 새벽 기도 뭐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당연한 거를 갖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늘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파도가 오르락내리락해요.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가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많은 백성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막 성전을 뒤엎죠? 왜 뒤엎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려고 그래요. 주님이 의구시 뭐 이렇게 화가 나셨다 이렇게 화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없는데 화를 내잖아요. 그들이 막 그 난리를 치죠. 막 이렇게 뒤집 없는 거 보고 막 채찍을 틀어서 막 소를 쫓고 양을 내쫓아요. 광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랍비의 경전을 보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거룩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도 그들도 알아요. 대제사장들도 안다고요. 랍비들도 알아요. 그런데 뭐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예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밥줄 끊어진 거예요. 웃도 맞는 거죠. 돈 받고 거래하고 뭐하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리에서 재물을 직접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밖에서, 성전 밖에서 정말 양심껏 길러낸 그런 재물을 가져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짜웅 치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 다리 저는 거, 말라기에 나오죠? 다리 저는 거 이런 걸 막 불법을 행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하나 나설 수가 없었어요. 잘못 나서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막 그 뭐죠? 탁 그거 하면은 막 뭐라고 하죠? 막 이렇게 옳은 소리 하면은 막 그 사람 막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게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량의 파도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 행동을 보여봤어요. 너희들의 밥줄을 끊고 있어. 주님이 그들의 밥줄을 끊고 있는데 그들의 그 안에는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룩이 있기 때문에. 옳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걸 보셨잖아요. 주님이.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나 랍비들이나 그 당시 현인들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는? 주님의 행동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 그 모든 것들, 또 예수님을 앞에서 나서야 돼.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내보내줘라 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내보내라 하면서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뭐냐면 기도를 먼저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다 주님은 잡아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무 말 못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아들, 하나님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 능력,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다 가지면서 그들의 요동쳤던, 베드로의 요동쳤던 이렇게 주파수가 올라가듯이 요동쳤던 그런 요상한 신앙을 주님이 딱 잡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그냥 이적인 거예요. 이적은 뭐야? 늘 있었던 거. 따라합시다. 이적은 늘 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듯이 건강하면, 그죠? 기적은 뭐예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하는데, 예수님이 이적이에요. 다 이적이에요. 그냥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모든 거 있죠? 다 그냥 이적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하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귀신도 만드시고, 아멘. 죄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죄를 다시는 거예요. 바람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파도도 만드셨으니까, 파도가 확 지나고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쫙 지나고 그래도 주님이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있어야 돼요. 파도가 한 번만 내려갔다가 다시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해도 뭐라 그래요? 안 돼! 거기서! 그런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귀신 쫓다가 맞아 죽은 사람들 벽에 던져갖고 깨구리 뻗듯이 죽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쓰라고 그랬더니 자기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귀신 들린 사람들 내 앞에서 꼼짝 이런 짓하다가 맞아 죽고, 그렇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영의 질서를 알고 영의 부분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나가면 귀신한테 쳐맞아 죽는 거 성경에도 나와 있죠?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량의 파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부터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 능력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로 나서 거기에 순종하기로 결정이 딱 됐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마지막에 거물도록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이미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확 올라가고 막 이런 막 격한 파도와 같은 그런 막 성과를 부리고 막 이러듯이 할지라도 주님의 그 얼굴과 모든 벽 안에 불안함과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놀란 거예요. 뭐지 이거?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걸 기도로 잠재우셨어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죠? 그러나 결정이 되고 나서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은 결정할 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정이 됐죠? 내가 죽어야겠구나. 내가 죽으면만이 이게 내가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선물을 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그 마음을 아무리 원수진 사람도 선물을 가져가면 딱 납작 엎드려지잖아요. 고대 국가들도 다 선물을 주면 마음이 잠잠해지고 그럽니다. 다 경량의 파도가 있어요. 경량의 파도가 확 일어나는데 그걸 기도로 잠재우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고의 길을 주님이 다시 붙여주잖아요. 자, 이건 뭘 상징할까요? 주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싶은 것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제가 막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것들 여러분 보면은요, 오늘 찬양 우리가 불렀던 하늘 영광 나라 있죠? 찬양처럼 어려운 일 많다지만 이거 인내하고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기쁜 일이 더 많은 게 뭘까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그렇잖아요.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뭐 합니다. 이거 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또 하다 보면 이 땅, 주님 말씀이 그래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여러분 술 좀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나이트클럽 안 가고 노래방 안 가고 세상 이렇게 즐기지 않아도 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디 가고 또 한번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여러분 목회만 하라고 합니까? 우리도 뭐 돼지입니까? 우리가 알 낳는 무슨 뭐 닭이에요? 뭐예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인간들이 쉽게 접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끊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막 야생 멧돼지 우리에 잡힌 것처럼 막 이리들 받고 저리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여기 손톱에 이런 거 반짝반짝한 거 빼. 발톱 아이고 왜 그래 멀쩡하게. 깜짝 놀랐네. 나는 뭐 따개비 붙은 줄 알고. 이게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가지면 이게 막 격양이 되잖아. 저 모르는 것까지 간섭으로 그래요. 막 머리 염색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하면 좋지. 응? 학생들 염색하는 애들 보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여러분 30대도 안 돼가지고 머리가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참 얌전하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수수하게 다닐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근데 막 그런 걸 못하면은 막 미쳐 죽는 사람들이 진짜 있대요.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돼? 막 격양이 되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저기 연예인 김종국 씨한테 너 헬스하지 말아라. 막 그러면 미칠 거야. 막 그 사람은. 근데 몸이 그 터보 때 엄청나게 그 옛날에 막 안 좋은 연예인들 계약 때문에 막 그렇게 김정남하고 그렇게 두드려 맞았답니다. 그래갖고는 그때 척추를 다쳐갖고 맞아서 척추가 이렇게 휘어서 그렇게 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사람들한테 운동을 끊어라. 그렇게 해라. 지금 손흥민이 엄청 월드 뭐 손가락에 들어가는 연봉자인데 갑자기 여기 뭐죠? K리그 와서 뛰어라.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아주 믿음이 투철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 성도예요. 제가 그래요. 형민이 예 목사님 이제 한국에 들어서 한국에 와서 하고 돈 많이 벌었잖아. 와서 믿음 안에 지키고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영광을 돌리고 가야지. 그러면 아멘하고 올 것 같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억을 준다고 하는데도 1년 연봉 30억을 줄 테니까 가지 말아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리그 가서 던져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파도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주님 말씀대로 말할게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 주님의 이 결정, 이 주님의 잡히심은요. 인류를 향한 엄청난 결단이에요. 이게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는 건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이 죽음이 아니고서는 영혼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경량의 파도가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잠재울 수 있고 그 경량의 파도가 일어나는 영적 귀신들이 일어났을 때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잠잠해져. 아멘. 이런 거 봐야 돼. 여러분 이런 걸 좀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막 물어 뜯으려고 째가는 것들이. 그러면 어이 봐라. 그래서 막 개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요. 잘못 걸리면. 개들이 목 조이고 막 달라들잖아요.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목 졸리고 달라들면 어른도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애기 딱 보면 귀신 쫓아낼 때 탁 해서 쫓아내야지. 안 그러면 막 목 잡고 매달리죠. 힘이 장사. 귀신이 막 붙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 중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귀신을 몰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철민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 끊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나 참 웃으면서 들었는데 맞아요. 모른다니까. 모르면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갖는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걸 잠재울 수 있는,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뭐 죽는 게 두렵고 막 못자국이 아프고 막 창찔림이 아프고 가시면류관이 수치스럽고 막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영혼 하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그건 뭐였어요? 모든 것이 지금 나로 향해져 있구나. 그 위대한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 엎드려 버리게 만들어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가 당당하게 내려당.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인데 지금 나 당신 잡으러 왔는데, 그런데 도둑을 잡으러 온 것처럼 마치 그렇게 잡으러 와요.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을 주님은 먼저 기도를 통해서 다 잠재우는 거예요. 뭐 요동치 않아요. 막 사람들이 준동하고 막 바나바를 내리고 예수를 날자 막 난리치죠. 자, 그런데도 주님이 전혀 요동치 않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근본을 보자는 거죠. 원색적인 걸 보자는 거죠. 검정은 검정이고 흰색은 흰색입니다. 아멘. 자, 이거 섞어버리면 회색이 되죠. 이게 중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서로 말합니다. 불교에서랑도 어디에서라도 원불교에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을 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라고 유일하게 말하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많아지나 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딱 한 바퀴 딱 돌고 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동네에, 그 동네에 공부를 잘 해갖고 판검사 변호사 나오는 그 동네에 또 현수막이 붙었어요. 거기서 우리 전주 덕진경찰서 서장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한 몇 년 주기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 또 내 친구 사촌 형이 부장검사가 됐대. 현수막 붙여놨어. 또 누가 또 서울대 갔대. 자, 붙여놨어. 자, 여러분 보세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야 대단하다 뭐 하는 사람, 누군가는 화를 내고 경량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안 좋은 감정이 있고 안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다 같지는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종려 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지금 주님이 오셔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주님 진짜 일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외치고 한 번이라도 영혼들을 위해서 이를 외치는 주의 종들이 정말 신수하게 일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그 역사가 정말 제대로 한 10년이라도 5년이라도 일어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자신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 같으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막 깔고, 과연 여러분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그랬을까요? 그냥 여기에 또 무슨 독립군 요나처럼 독립군 그런 투사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격양되어 있는 사람, 누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 누구는 더 정치적으로. 여러분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정치 막 해서 막 자의정 우의정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주께서 왕좌에 오르거든 우리 아들을 자의정 우의정에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나는 총리가 될 것이네 뭐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잠재우시는 거예요. 다 그들의 마음 다 나중에 바라는 게,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들도 나중에 성령을 받고 깨닫죠. 자, 주님은 뭘로 일하셨죠?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일했다는 것은 즉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사사로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질서와 순종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모든 일을 행해요. 가르쳐 주죠. 근데 그 사람들 안에는 그게 믿고 안 믿고의 파도가 있어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믿어지는 말이 있고 안 믿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금자탑을 쌓고 엄청난 뭐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되고 뭐 총리가 되고 세계를 오려가는 뭐가 돼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응?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못 가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저들이 막 치열하게 막 서울시장이 되려고 그러고 부산시장이 되려고 그래요.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그 도둑질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유익이 한 개도 없어. 월급도 안 줘. 봉사직이요. 그래봐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국회의원 봉사직으로 돌보고 한 달에 100만 원 준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아, 좀 썼다. 기름값까지 50만 원. 그래봐요.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되니까 뭐가 있으니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그 천국 그 다음의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막 예수님 믿다가 막 정광훈 목사처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자기가 정말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변질이 돼요. 변질. 네? 그죠? 물이 깨끗한데 언젠가는 그 물도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엔 여러분 시냇가에 또랑물 그런 물도 막 그냥 마시고 그랬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소독약을 타고 나 옛날에 우리 생각나네. 시골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이런 노랑 바가지에다가 철사를 연결해갖고 간짓대라고 대나무 시청자님들 대나무 자 간짓대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로 물을 이렇게 그러면 키 작은 사람도 잘못하면 딸려 들어가고 애들도 딸려 들어가는데 말이야. 그 물을 밑에 한 2바가지나 올라갈까? 그 길에? 그런데 막 그걸 물을 또 기다렸다가 뜨고 거기서 배추를 씻어서 여름에 뭐 등목도 오고 별 난리를 다치는 그런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장마 가지고 왜냐면 물이 막 샘물이 터져서 물이 나오면은 뭘 넣냐? 요 알약 소독약을 넣어요. 소독약. 이 장에 한 20개 정도 넣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도 물 먹고 죽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마트고 편의점에 가면은 저희도 그렇지만은 물을 얼마나 갖다 놓고 정수기가 나와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정수기 뭐 이렇게 오고 그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 막 누가 물 사 먹은다고 물을 파냐 걸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정수기를 둘 수밖에 없어. 변질된다니까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아멘. 목사가 뭔 잘못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주님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불라네요. 막 그 난동 부리는 사람도 정말 다 격양의 파도예요. 근데 말씀을 딱 보면 주님은 그건 기도로 딱 잠재우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아멘. 파도야 멈춰라.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돼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나는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는데 예수님을 왜 포기합니까?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산다고 예수님을 포기해요? 그 다음에 엄청 골치 아픈 문제가 지금 벌어져 있는데 천국 가야죠. 끌어안고 가야죠. 그렇죠? 천국 가야지. 첫사랑이 실패했어요. 뭐 자살하고.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런 첫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인간들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살지도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다니고 왜 그러냐. 그게 전부 다 정말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 받으면 똑똑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적으로도 똑똑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영적으로 이런 극단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이상은 우리나라 구구 기독교처럼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보세요. 뭐 합니까? 태극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일본 일장기 들고 뭐 합니까? 새우젓에 막걸리에 술 처먹어요. 주님 뭐죠? 침례와는 오른쪽에는 뭐예요? 땅벌꿀 석청. 응? 왼쪽에는 메뚜기 물 한 병 들고 뭐 했어요? 약대 토롯을 입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외쳤죠? 가봐요. 그런데 광화문에 집회하는 사람들 뭐예요? 오른쪽 손에 소주, 막걸리, 왼쪽에 새우젓, 돼지 이런 거 갖고 그러고 있어요.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불고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죠? 진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인류를 위한 선택. 아멘. 인류를 위한 결단.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뭘 막 이랬다 저랬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보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하신가 모르겠는데, 설교를 듣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다 보면 저거 옛날에 목사님 설교했는데 갑자기 그 설교가 생각나고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씩씩거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막 씩씩씩씩 이거 잘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씩씩거리는 거는 압력밥솥 잘합니다. 우리 집 압력밥솥도 엄청 씩씩 잘 거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늘 그 막 그 올라락 내려락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국장님, 인간적으로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도 내가 고발하려니까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합니까? 누구냐고 이름을 물어보길래 제가 찾아갔어요. 왜 이름을 물어보냐고. 왜 이름을 물어보냐고. 누구 싸움 시키려고 그러냐고. 감당할 수 있냐고. 내가 화가 난 거 같죠. 너 전혀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소 안주? 창피하지 않소? 난 창피하겠어. 당신이라면. 내가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밖에까지 워낙에 제가 목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밖에까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내가 당신들이라면 창피해서 못한다고. 이게 여러분 제가 막 솔직히 화도 나지만 정말 내가 정말 옛날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발이 먼저 날아가지. 근데 어떻게 해요? 말을 했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냐고 내가 물어봤어. 창피하지 않냐고. 당신들 같으면 당신들 집 옆에서 그런 못된 짓거리 이러고 있으면 그걸 보고 그 잘하십시오 이렇게. 여기는 그럽디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시골에 말도 안 통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노인네들도 쓰레기 종량제가 생기니까 그걸 안 가져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는 이장이 어떻게 홀딱홀딱 뛰고 다니더라. 나중에는 하더라. 여러분 가서 말하잖아요. 가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벌리면 안 가져간답니다. 계속 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느 순간 되는데 나 이놈의 간데는 처음 봤어 내가. 양심이 있냐고 물어봤어. 양심. 양심이 창피하지 않냐. 이 현수막으로 이 개 구라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되냐고. 기대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거짓말을 그렇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취해서 내가 뭔가가 얻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폭탄 떨어지죠. 핵폭탄 떨어지면 나는 멀쩡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나는 살 것 같지. 마음은 그러잖아. 나는 살 것 같잖아. 그죠? 막 버스가 절벽에 막 한 500m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살 것 같잖아. 안 그래. 안 그래요. 난 운전 시작할 때 그랬어요. 절대 나는 교통사고 안 난다 그랬었어요. 났어. 다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뒤집어 엎은 이유도 이 오산나까지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그 자들 그 믿음의 형태를 갖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그 틀을 다 깨버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나와서 주님이 치료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들 격양돼서 뭐 기분이 좋든 나쁘든 뭐하든 지금 격양이 돼가지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요, 민족이 망하고 그럴 때는 항상 배신자가 나오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그 성전을 뒤엎으면서 그 의분을 품으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겠어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칠 생각이 없죠. 수시간 엄청난 시간을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바뀌겠냐고요.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노인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죠?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병든 자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오해 마세요. 기회를 붙드는 자예요. 진짜 믿는 자예요. 그 기회를 붙들고 진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붙들고 믿고 붙들고 가는 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개그맨이 살이 많이 쪄가지고 100kg 막 120kg 나가는데 아기가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원래 자기는 모태 뚱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했대요. 우리 딸만큼은 아내는 야구 옛날에 치어리더 거기 팀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기도를 했대요. 살려달라고. 저처럼 되면 안 되니까 제발 날씬하고 엄마 닮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태어났는데 대처 잘 먹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니까 잘 먹는데 진짜 엄마 닮아서 살이 안 쪄요. 활동성도 좋고. 이게 뭐예요? 기초 대사량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믿음으로 기도를 들어줬다고 믿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아니 그런 기도를 해서 이것이 응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들어주신 분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고자 하는 그 네 요동치고 요상한 그 믿음 같은 것들을 하나님 잔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평안하고 오직 내가 이 세상엔 두려움과 나를 공격하는 것이 많으나 내 심령은 평안하고 기쁨이 되게 해주고 만들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똑바로 보고 주님이 혈기 부렸네 어쩐 이런 요상한 소리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뭔 주님 한번 혈기 한번 부려볼까요? 주님 한번 곤조 한번 부려봐? 주님이 한번 꼰대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 어디까지입니까?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 왜 화산이 분출되는지 그들은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1년에 수억씩 받고 있는 박사들이요. 그걸 연구하지만 연구가 아예 안 돼요. 어디까지 연구했어요? 왜 용암이 끓고 있는지 그거 몰라요. 근데 용암에 뭐 단층이 없고 뭐 지표가 어떻고 이런 것만 알고 있죠?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지 왜 용암 그게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건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구가 뭐라고 그랬죠? 지옥의 입구예요.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 모른다니까 그거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 땅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여호와 증인들처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시는 거 맞아. 그런데 이 땅에 살라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은 격양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런다고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야 너는 나의 부활을 믿냐? 그러시더라고. 갑자기 이거 뜬금없이 내가 지금 주님 이거 안 믿으면은 내가 뭐하러 여기 이거 하고 있어요.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고. 왜 그러신가 들어봤는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종들이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 받았겠냐 이거예요. 이걸 못했는데 성령이라도 비슷한 거라도 받았겠냐 이거들 고민이 들더라고 며칠 동안요. 왜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을까? 나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는 큰 것 같은데 이게 다 파도예요. 어느 순간에는 겨자씨보다 믿음도 생기는 게 인간이요. 어느 순간에는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게 믿음이요. 아멘.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가지고 칼 들고 막 말고의 길을 쫙 잘랐어요. 대제사장 탁 멋있잖아요. 그죠? 장혁이요?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길을 쫙 잘랐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길을 해다가 주님이 붙여줘요. 말고가 아파다. 근데 주님이 이리와라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딱 붙여줘요. 마치 할머니가 들기름 한 20년 된 거 탁 갖다가 상처는 안 됐다가 발라주고 후 불어주면서 아가 괜찮다. 그래서 손질을 이렇게 발라주고 그 마치 나은 것처럼 그죠? 그잖아요. 나은 것도 없는데 나은 것처럼 그러면서 그렇게 그 육체는 낫게 해주셔서 기름 붙여줘서 영은 나았냐고 안 나와요. 나 같으면은요 거기서 오 주님 그래서 바울처럼 뒤집어져 가지고 이보시오 예수님 한번 잡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같이 무슨 뭐 십자가에 오른편에 뭐 옆에 몇 번째 박혔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봐서 오병이의 기적을 봐.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막 야 해야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보세요. 막 미얀마에서 우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막 끌려가고 막 그잖아요. 그 나라는 망할 나라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잡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무슨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망할 나라는 원래 그러는 거예요. 망할 나라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만만할 것 같죠? 정말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많이 죽인 사람은요 지옥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형벌에 말도 안 되는 형벌에 진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생상지도 못하는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룩한 척 하는 것 뿐이에요. 늘 주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달려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해서 열심히 잘 살고 도둑질하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한 거예요. 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물어봤어. 나한테 저기 야 니네 교복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예성이랑 교복 입으면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계속 입고 다녀야 된다. 그게 정상인 거야. 불편한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막 교복 마칠 때는 막 좋아갖고 막 작년에 아빠 나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다 사줬어 내가. 딸 하나 있는 거 내가 못 해가냐고 사줬어. 안 입으려고 그래 어느 순간부터. 그런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막 은혜 받고 막 잠도 못 자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리고 새벽에 문자 보내갖고 목사님 나 이거 뭐 혓바닥에 뱀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막 목사님이 전화하고 사람 귀찮게 하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좀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식을 대로 식어서 아주 식어도 저렇게 한참 식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요사운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뻘소리하고 뭐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늘 파도가 있어요 여러분. 뭐 고스톱 치는데 뭐라고 말해요? 타짜에서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파도가 있으면 돈으로 근데 어떻게 다 털리죠? 왜 타짜한테 걸려가지고 다 털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주님의 이 종료주일 날 이 말씀 통해서 누군가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호산나 다 이래다니면서 뭐 날치냐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진실된 내 마음, 찢겨진 나의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바라봐요. 사도들이 뭐 주님 앞에 특별히 뭐 크게 잘못했나요? 뭐 주님이 근데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아무도 없죠? 그게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그들을 바라보게 그들을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이죠. 다 뭐하라고요? 풀어주라고. 거기 남아야 안 남아요? 다 가버려요. 진짜 가버린다니까 다 가버려요. 이렇게 남아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래야지 뭐 없어서 막 가로막고 날씨였으면 가야죠. 나도 죽을라니 오고 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버려요. 다 주님을 떠나버려요. 주님이 거기 결박돼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발로 가신다는데도 막 결박하고 막 채찍질을 하고 주님을 막 살점을 뜯어내고 난리를 칩니다. 아프신 고통을 갖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프다고 주님 안 아플 수도 있는 분인데 왜 아프다고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 스스로가 느끼시는 거예요. 이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개가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처음에 와가지고 막 조금 은혜 좀 받고 막 성령 비슷한 게 좀 살짝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그 믿음에 뭐 또 최고치를 치는 줄 알고 막 허다다다다 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닭도 여러분 막 쫓으면은 막 뛰고 이렇게 해요.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막 쌓아놨다 막 정치에는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쌓아놨죠.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결국에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들. 진짜 욕심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연인 뭐 할 수 있겠어요? 막 가면은 막 두릅이랑 보면 막 눈이 뒤집어져가고 막 다 뜯어.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단결같이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죠? 병으로, 어떤 실패로. 그래서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여기 지난해 그 무슨 뭐 고원 뭐야 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식을 6명이나 낳고 학교 선생님 출신의 지리산 산내면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산내초등학교 거기 선생님 하시다가 보건교사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둘이 맞아가지고 우리 전주 분이신데 갖고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분들도 그 분은 최대한 자기 욕심을 내려놔. 근데 욕심을 내려놔도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 되시는 분이 진안의료원에서 일을 하세요. 간호사로. 응? 아니 그 올라갈 때는 그게 아니 애들이 막 피자도 먹고 싶은데 아빠 치킨도 먹고 싶은데요. 나도 옷 사줘. 신발 사줘. 아니 그러면 애들은 무슨 뭐 집세기 신고 다닙니까? 여러분 청학동 가봤어요? 청학동도 여러분 구두 신고 다니고 김봉곤 원장님도 집세기 안 신어요. 그게 뭐 여러분 다 여러분 옛날에 무슨 뭐 말털 뽑아다가 여러분 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모두 다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똑같은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이 정말 엄청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분이 메시아라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많이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사님 손톱에 이런 거 빼. 이 머리카락도 조신하게 하고 다녀요. 좀 옷도 좀 얌전하게 입고 다니고 너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남을 죄짓게 하고 다니게 입지 마.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요. 아니 타고난 것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좀 이렇게 얌전히 입고 그래야지. 그거 다 여러분 한 50살 되고 막 40대 이렇게 우리 좀 나이 되고 60대 되고 그러면 여러분 다 그거 안 좋다니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보랑 이게 실버스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육은 응? 그 옛날에 누구 헐크 호건 그런 거 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여러분 안 좋더라고. 그때는 막 터미네이터 멋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짓도 총알이 떨어지지 않잖아. 총알이 5만 발 나가잖아요. 안 떨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몸 보세요. 다 그렇게 돼요. 결국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응? 70살 90살 돼갖고도 막 청바지 딱 달라붙는 거 막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때도 그럴 힘이 없다고. 그때는 여기저기 아파서. 응? 어떤 잔나비띠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 그 누가 그래요. 아이고 저기 뭐냐 배우인데 혈색이 안 좋고 어쩐다고 얘기하니까는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이제 40 간 넘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래. 제 나이에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게 진리요.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진리라고. 뭐 한다고 늙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먹고 살아야겠다고 머리에 바싹 밀고 막 무슨 염라대왕 라면 무슨 뭐 무슨 라면 뭐 이런 매운 거 있잖아요. 그 실비김치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 딱 그걸 보는데요. 야 사람 무섭다. 무서운 거다. 아무리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막 이거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고난주간이 왜 우리 주님이 일주일 동안에 그 고난주간을 교회가 잡고 왜 그런 게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함이고 내가 나를 살리고자 여러분 개인으로 보셔야 돼. 믿음은 아멘. 우리가 공동체지만 믿음이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게 와야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술을 끊는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술을 완벽하게 끊는 것은 없어요. 안 마시는 것 뿐이에요. 응?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몸매 좋았던 우리 선배들 저녁에 했는데 예비군 훈련에서 제가 교관 때 이렇게 했는데 예비군 교관하고 있는데 배가 그냥 나는 처음에 그래서 임신인 줄 알고 아니 뭔 복수가 차서 무슨 선배님 뭐 건강진단 갖고 오셨으면 지금 가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혹시 복수가 찬 줄 알고 간암이나 걸린 줄 알고 나는 그랬는데 아이 나와갖고 얼마 안 됐는데도 배가 이렇게 나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안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나중에는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절대 사람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 그런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복 입지 말아라. 내가 근본을 얘기해줬죠. 왜 교복 입어도 돼요? 안 입어도 돼요? 선생님 교복을 입어도 돼요? 안 입어도 돼요? 이것만 물어봤어. 엉뚱해. 애들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선생님 밥 때려불고 인권인데요? 이래보면 인권이 됩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게 이게 이런 교육의 현실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왜 교회를 나오는가? 응? 오늘 이 수업을 배우는 학생이 왜 지리를 배우는가? 우리 옛날에 선생님 기억이 나. 왜 지리를 배우냐고 외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수업이 있은 게 배울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자꾸 지리를 왜 배우냐고 하시냐고. 지리가 있으니까 지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 지리 수업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왜 하지? 수업을 듣다가 여기 왜 와서 지구본을 돌리고 이 짓을 왜 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는 거죠. 다들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는 거. 아멘. 말씀이 없으면 금방 마귀에게 노릇 당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 경량의 파도, 우리 안에 있는 파도부터 기도를 통해서 잠재울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어렵죠. 다 어려운 거, 어려운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우면 다 하지. 예? 뭐 나오죠? 쉬운 거 보면 누워서 떡 먹게. 누워서 떡 먹다 잘못하면 걸려 죽어요. 그 소리 하지 말라니까. 누워서 떡 먹는 사람은 100살 정도 넘는 할머니 좀 돼야 누워서 떡 먹어요. 난 진짜 그런 거 봤어요. 할머니 저 장가 가요. 그러면서 쑥 인절미를 갖다 줬어요. 어머니가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갖다 줬더니 아이고 왔는가?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나한테 돈을 그때 3만 원을 주시더라고. 이거 뭐야 할매? 그랬더니 아니 결혼 한다는데 내가 이거 돈을 축의금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줘도 돼요. 그랬더니 받으래.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할머니가 몇 살쯤 100살 넘었죠. 근데 그 할머니가 떡을 드시고 내가 조금 있다가 뭐를 놓쳤다. 아이고 또 마음이 그래서 배지밀이라도 갖다 줘야겠다. 배지밀 몇 개를 두고 갔어. 아니 할머니가 마루에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떡을 옆으로 이렇게 와룡처럼 있잖아요. 그 뭐죠 불교의 그 석가에 보면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거든요. 청주에 가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떡을 드시더라니까. 어이구 여러분 100살 정도는 돼야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떡매를 쳐갖고 아버지랑 하고 떡을 인접해서 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먹다가 보니까 이게 안 나와. 와, 나 때리고 막 손가락으로 넣어. 이게 여러분 쉽다고요? 앉아서 먹는 떡도 먹기가 힘들어서 목에 걸려 죽을 뻔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는 여러분 맨날 뭐 계란만 인터넷 쿠팡에 들어가 보세요. 쳐보세요. 부활절 치면 부활 계란 바로 나와버려. 부활절 계란, 흑난, 노랑난, 황금난 그거 까먹는 뭐 거기다가 색칠하고 좋아 다 알아 이거야. 그런데 이 중심에서 정말 주님의 부활이죠. 부활이 중요한데 인절미로 올 것이냐 파시를 올 것이냐 무지개떡으로 올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싸워. 돼지고기를 제육으로 올 것이냐 삶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싸워. 이게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이런 여러분 교회 현실을 내가 신학교 입문하면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생선은 고등어를 할 것인가 물을 깔 것인가 감자를 깔 것인가 묵은지는 누구네 묵은지가 맛있더라. 요것이 부활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 뭐 부활절 한번 파티 한번 하려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생신날 케이크 갖다 놓고 초 꽂는다고 치면 초를 몇 개를 꽂아 야겠어요? 케이크를 먹을 수나 있겠어요? 케이크를 먹을 수나 있겠냐고. 꽂는 초에 그 딸려 나오는 빵들만 해도 케이크 없어질 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데 거기에 다 꽂혀 있어요. 진짜. 왜 그러냐? 주님의 이 종료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들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주님은 모든 걸 결단하시고 모든 것을 다 빠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이 잡히시는 이 과정까지 이만큼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이 없어요. 정말 오직 영혼을 위한 이 결단,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순종하며 마시면서 가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려고 금식을 몇 번을 하고 내가 왜 하냐고 믿음도 없는 부모님한테 성기를 내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믿음이나 있으면 내가 뭐라고 성질 내는데 믿음도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하나? 안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안 가려고 방법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요? 막 교수들이 면접 보는데도 막 불렀으니까 왔죠. 막 이런 식으로 막 투투투 대고 막 시험을 봐도 합격을 하고 쓰레기라고 하는데 어이 쓰레기 봤대 재활용하려고 불렀는데 그런 교수인지 뭐 얼마나 믿음이 성경 일독이라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아니면 나 좀 떨어져. 나는 제일 있잖아요. 정말 멋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 신학교 동문인데 서울에 있는 광나루에 있는 그 신학교로 가려고 사수를 했어. 사수. 떨어지면 또 보고 떨어지면 또 보고 그래. 근데 그 어디서 떨어지냐고 알아봐. 누가 그러길래 야 어디서 떨어지냐 정 목사 그랬더니 면접에서 떨어진대요. 여러분 면접에서 떨어지면요 그거는 목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계속 떨어져. 여러분 계속 떨어진다니까. 나 같으면 안 가겠어. 나 같으면 안 가겠어. 근데 그 길을 간대. 아니 하나님이 떨어뜨린갑다 하고 아멘 하고 안 가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개똥같이 해도요 합격하잖아요. 아무렇게 해도 합격이잖아요. 아무렇게 해도 막 예? 아니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당연한 건데 어차피 세상 쓰레기인데 쓰레기 밭에서 재활용이나 할란가 보죠 하고 제가 뭐라고 하세요? 그런 교수님은 성경 일독이라 제대로 했습니까? 근데 물어봤어. 말을 못해. 귀신이나 한번 쫓아봤어요? 말도 못해. 귀까지 빨개져. 일단 합격했어요. 합격했어. 그리고 여러분 신학교 가서 할 얘기 다 하고 신학교 졸업했다니까.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그 되지도 않는 요상한 그 있잖아요. 구원도 못 받은 학자들에 대한 얘기들. 성령에 대해서 쓰다가 죽은 칼빈 얘기 그거 뭐로 다 되냐고. 그런 얘기는 중요치 않아. 목해보세요. 칼빈 얘기는 여러분 얘기하면 좀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많이 배운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부산의 유명한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헬라 히브리어 막 배워가지고 종신대 나와가지고 대관해서 부산에서 개척하니까 막 8개월 만에 막 320명 막 부흥이 확 되니까 막 목사님 막 서울대 출신이다 막 똑똑하다 막 사모님도 뭐 영어 뭐 영문학 나왔단다 막 이러니까 됐어요. 근데 금방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성도 다 사라졌어. 어머니하고 저기 누구만 저기 가족들만 남겨놓고 정필도 목사 간증이 그래요. 금식을 했대. 40일 금식을.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금식하는데 39일 날에서 40일 넘어가는 저녁 11시 몇 분쯤에 주님이 그러시답니다.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럼 그거 듣고 그때부터 이분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도 교회가 엄청 부흥돼도 또 보면은 작년에나 보면은 극으로 가요. 변질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왜 이렇게 오셨고 왜 이 격앙된 파도들을 이 사람의 영혼의 심령들을 기도를 먼저 왜 그렇게 주님이 몇 시간 동안 왜 하셨을까? 왜 겟셋마네에서 기름을 짜내는 기도를 하고 땀방울이 풋방울처럼 보이는 그 극우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해요. 이거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또 거기서 못 박았는데 이거 아닌데면서 아프다 그러고 막 이러고 이러버리면은 또 하늘에서 여러분 엄청난 주님의 천사들이 불검을 들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주님이 결정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심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엄청난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이라는 결정되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테이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는 비행기로서 날라야 비행기고 자동차는 자동차로서 굴러가고 가야만이 자동차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생들이 파도, 영적인 파도를 주님이 잠재우시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갖고 그걸 따라주고 죽어주시고 잡히시고 채찍을 맞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 하나 나서서 주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었죠. 누가 얘기하죠? 오른편 강도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가 봐도 주님은 죄가 없어 보이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평온하고 자기가 봐왔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밑에서 예전에 봐봤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을 봤던 어떤 사람들하고 막 생오줌 싸고 생똥을 싸는 사람이 아닌 온전하게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진짜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털 깎는 주인 앞에서 참참 이렇게 여기도 깎아주세요, 여기서 깎아주세요. 양이 그런 데잖아요. 털이 이렇게 막 나면은 털 자르는 털 이렇게 하는 날 그 되면 양들이 어떻게 한대요? 대준대잖아요. 몸을 이렇게 여기도 좀 이렇게 가려우니까 여기 좀 해주세요. 예? 무거우니까 여기도 얼른 좀 잘라주세요. 근데 양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게 대주는 참참만 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참하게 대주는 양처럼 다 대주는 거예요. 그것이 왜 대주냐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변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죄지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할 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해줘.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거나 안 믿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그게 사실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격앙된 파도 따위는 주님께 필요 없고, 주님도 그 파도가 일어났을 때도 그걸 잠잠케 하셨죠? 순종을 통해서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동하고 갈 때 뭔가 잘못된 건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해주시고, 주님이 먼저는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종료 주일 기간에 또 고난 주간에 성 금요일 이런 거 막 하고 호산나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 심령에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격양된 믿음, 이상은 필 좀 받으면 찬양하는 척하고 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누구에게 상처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가고, 뭔가 정말 다 서로 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 하나로 일방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또 권유하고 권면하고 또 일어나서 가셔야죠. 그런데 또 너 쉬어 그러고 그냥 안 가고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또 다시 손을 잡고 또 깨우치고 하면 또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 틈을 주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조그만 틈만 있어도 뱀은 들어온대잖아요. 예? 뱀이 집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어떻게 뱀이 들어왔지 했더니 아주 얇은 틈으로 뱀이 들어온대요. 뱀이, 큰 뱀이. 아, 이게 뭔가 변기로, 옛날 영국에서 했잖아요. 뱀이 통을 타고 들어서 변기였고, 변기 문을 열었더니 이게 똥인 줄 알았더니 뱀이, 큰 뱀이 이렇게 또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만 보면은 탁 물어 뜯어나는 것이에요. 틈을 보이지 마세요. 틈이 열리지 않도록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격양되어 있고, 주님조차도 이 격양된 것을 기도로 잠재우시고 이들 앞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도 주님께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믿음 바라보고,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며 영혼을 위해서 정말 외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있는 이 파도, 또 파도가 파도를 우리를 또 만드는